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성도가 되는 순간에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사용하면서 이 나그네의 길을,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한번 크고 놀라운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 하나 가지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경험과 간증과 승리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많은 순간 속에 믿음으로 끝없이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길입니다. 믿음은 그저 처음 출발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거듭 붙들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그때마다 일어났던 일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때에는 죽음의 천사가 자기들의 집을 그냥 건너뛰면서 애굽의 온 땅에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겪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끝이 아닙니다. 그 출발과 함께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을 우리 찾아서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가다가 홍해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홍해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던 길이 있었어요. 가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지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로 홍해 앞이란 얘기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곳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된 겁니다. 홍해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길, 그 길로 누가 이끌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 좌우는 전부 산입니다. 요 하나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는 뭐예요? 홍해입니다. 자, 그러면 뒤는 어디입니까?
뒤로만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들이 금방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목전에 놓는 그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로가 듣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얼마든지 부려먹고 써먹을 수 있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버린 겁니다. 실컷 부려먹었던 종 같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갑자기 나가면 애굽 사회는 갑자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근로자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싹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참 무서운 일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홍해 앞바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지금 바로가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쾌재를 불렀죠. 왜? 지리를 환하게 꿰뚫어 알고 있는 이 바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안 겁니다. 사면초가의 길입니다. 이제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쫓기만 하면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와 똑같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뭐 군대 훈련을 받기나 했습니까? 전혀 받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애굽입니다. 거기에다가 600승이나 되는 장갑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만 해도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서슬퍼런 저기의 마음과 미움과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오른쪽 왼쪽은 산이요. 이제 사방을 피해 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 공고한 자리에 지금 누가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포와 좌절과 불안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 앞에 바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그 군대, 애굽의 최강의 군대를 보고서는 그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의 군대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종종 당황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보통 그 문제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죠.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자,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나요? 우리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산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어디 길이 있나? 어디 돌파구가 있나? 그러면서 막 나갈 길을 찾아 막 헤맸지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 노력하는데 더욱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욱 좌절의 구덩이로 빠지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우리 14절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신앙의 원리는 이상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는 더욱 커져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죠. 어디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여셨다고요? 바닷속에 길이 있었어요. 바닷속에.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닷속을 쫙 갈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라진 홍해를 통과해서 육지처럼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 것 같습니까?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야, 바다가 열렸네 하면서 막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쉽게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금방까지만 해도 그 바다가 어땠습니까? 물이 철철 넘치는 바다입니다. 자, 그 옆에는 지금 산더미처럼 파도가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물벽이 있긴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흘렀던 바다라고요. 어느 순간에 물 기둥이 한꺼번에 덮칠지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잠깐 지금 길이 열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홍해가 다시 넘쳐서 자기들을 한순간에 물속에 수장시킬 거라는 거 마음에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홍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소리치거든요. 나가지 마라. 야, 앞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외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뭐처럼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다고요.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바다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자기들은 무사히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그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 바다 사이를 믿음으로 통과해서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믿음 위에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 삼아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아갑니다. 똑같이 걸어갔어요. 열린 바닷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모두 다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뭘 붙들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불신앙은요, 멸망을 초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왜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430여 년 동안 힘든 세월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로 하여금 홍해 앞에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도록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요약 중간에 보시면은 1번이라고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의 광야 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광야길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벅찬 감격과 달리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떤 삶이 됩니까?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은 어떤 삶이에요? 40년 광야의 끝없는 아픔과 수고의 삶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마늘도 어떤 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지나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광야가 아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다. 뒤에서 원수가 쫓아오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 앞에 바다고 좌우가 산인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생애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인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 삶 속에 함께하며 너희와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통과하여 광야길, 통과할 그 광야길,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그 광야길이라는 것은 끝없는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광야길에서 사활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이 사활을 좌우한다고요? 환경이 아니라고요. 물이 제때제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제때제때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길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믿음의 화답.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광야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길을 열어주는, 우리 인간이 상상 못할 그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것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으면은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여러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환경의 평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에 적들이 에워싸이고 있는 거, 피할 길이 없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길을 여실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당신이 원하는 지점에 반드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홍해 앞에서 낙심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넘어져 있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시련이 아닙니다. 산이 아닙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뒤에 원수가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요약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홍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석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주보 말씀 요약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것은 그냥 한 기적을 체험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상징적인 내용이 이 홍해 사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은 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소속을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여러분의 정확한 소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의 소속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안으로 정확하게 바뀌는 사건이라고 세례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소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 변화된 소속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천명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죄와 정욕과 마귀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이 아닌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내가 몸은 비록 이 땅에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고 결별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애굽과 나에게 주었던 삶에 대한 미련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 땅을 완전히 떠나가겠습니다라고 절규의 선언을 하는 자리가 바로 홍해라는 얘기예요. 홍해를 지나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미련. 그냥 남들이 나가니까 덩달아서 막 짐 싸들고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여차하면 뭐 할 생각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홍해가 무엇을 보여줘요? 홍해 앞에서요,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얼굴을 봤어요. 그 바로의 얼굴은 서슬퍼런 얼굴을 하고서는 죽이려고 대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바로가 나를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구나.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자리가 바로 홍해 앞이었던 겁니다.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애굽 땅과 그 문화와 문명,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나온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면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도록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 이들을 두셨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홍해를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방이 막혀지는 것 같고 홍해와 같은 고난, 시련 왜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있는 그 미련과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미련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땅이 주는 부추, 마늘, 고기, 이것에 대한 끝없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쳐나는 그 생수를 주시는데 그것을 목말라하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홍해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뒤에 원수 같은 서슬퍼런 진노가 쫓아오도록, 오른쪽 왼쪽에는 산이요 앞에는 죽을 길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씩은 여러분들에게 꼭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욕망과 헛된 기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방식으로 살면 결국에는 사망과 죽음과 종살이밖에 없는 줄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면초가와 같은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러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에 길을 여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에 혹시 얽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의 마음과 시간 대부분 빼앗기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처럼 광야를 지나서 우리의 목적지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귀와 영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미련과 욕망들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좌절할 거 아닙니다. 왜요? 열어놓은 홍해의 그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누리지 못해 여러분 너무 아파하면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 끊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땅에 붙어있는 미련들, 모든 소욕들 끊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